아멘. 아이고, 오늘 이 타이머를 안 눌러서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이 뜨거우신 분 먼저 하세요. 없으면 제가 음. 하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네요. 그래, 너 먼저 해라. 제가 먼저 할까요? 음, 어, 어, 바울의 얘기는 아, 바울의 복음서는 어떤 특정 구절과 어떤 특정한 부분을 이렇게 음, 그것만 가지고는 말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전체적으로 음, 폭넓게 이렇게 좀,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할 때 오류적인 표현으로 하는 것 같으면 수정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차려진 부분을 음, 통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음, 제목은 이방인을 변화시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림이었고요. 구절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예습을 했는데, 이 말씀 구절 안에서 이 주제에 대한 그 핵심 구절은 18절, 19절을, 제 안에 인식이 되었어요. 18절, 19절만, 제가 메시지 성경하고 비교하면서 18절, 1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네,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나는 지금 근원이가 같이 떠들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겪은 사소한 모험담을 이야기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잠깐만요. 하나, 형이 좀 잠깐. 죄송합니다. 다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놀랍도록 힘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과 역사를 통해 어떻게 이방인들로부터 믿음의 응답을 불러일으켰는지를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근원이가 제가 말을 하면 흥분을 하는 것 같아요. 19절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만하게 전하였노라. 메시 성경에서는 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 멀리 그리스 북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며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이 부분을 좀 집중 있게 봤고요. 오빠가 올려주신 본문 안에서는 첫 구절의 핵심을 이게 첫 부분에 이렇게 딱 집중적으로 달아놓으신 것 같이 제가 느껴졌어요. 핵심 내용이 첫 구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바울이 로마 형제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방향과 목표는 교리를 가르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절망적 상태에 정제되어 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 아들의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를 따라 변화되어 가는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구원, 즉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새 생명의 사회생활 구성체,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이게 핵심
오늘 말씀인 것처럼 음, 제가 음, 인식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새 생명의 사회생활 구성체라고 그랬어요. 새 생명의 사회생활 구성체. 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음, 벗어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음, 세상에 대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음, 근데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음, 나에게 다시 거듭난 새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서 이게 되게 음, 새로운 음, 말이었는데 새 생명의 음, 사회생활 구성체라는 말이 음, 되게 그래. 신선하게 아멘. 다가왔어요. 음,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음, 이 한미라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음,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 새 생명의 사회생활 구성체, 사회적 그래. 구성체로 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 놓으신 이 상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제도 제가 저라는 음, 토요일인가? 토요일 날도 그렇고 어제도 저 자신에 대해서 음, 표현을 했는데 그 바울이 그리스 어 어디라 그랬다 본문 어디에 음, 가서 음. 그 철학자들과 논쟁했다고 그 했잖아요. 아덴. 네, 아덴에 가서 거기가 그리스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 19절에 보면 일루리곤도 그리스도 북서 지방이라고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끝인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는 철학의 근본지라고 알고 있긴 한데 음, 그래서 그 히브리 사상이 아니면 헬라 사상이에요. 헬라 사상은 철학이 기본이 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말씀의 모든 성경학자들 그리고 제자들도 기본적으로 철학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철학이 기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놀랍도록 히브리 사상으로 그 삶에 체험된 그 삶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음, 그 은혜의 흐름이 나에게 흘러온 것이죠. 이때에도 음, 마찬가지고. 그런데 바울은 그 그리스에 가서 철학 논쟁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득을 볼 게 없었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음, 바울이 후회했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래서 이 체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지 다시 음, 체계가 잡혔다고 그렇지, 아멘.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 음, 내가 복음이 전해지든 안 음, 전해지든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방향성을 다시 새로 잡았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그래. 귀한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바울에게는 방향을 틀을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 음, 그래서 제 안에 정말 이 새 생명의 사회적 구성체, 오늘 음, 새롭게 들어온 음, 음, 신선한 말인데, 음,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음, 함미라라는 사람은 참 판단 분석이 좀 예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인관계 원만한 거, 뭐 사회생활 원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되게 되게 고립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고립을 좋아하고 독립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라서 복음을 위한 그 편만한 복음의 방향성을 위해서는 저 같은 사람은 참 힘든 사람인 거죠. 만약 바울이 함미라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정말 저 인간 힘들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생명의 사회적 구성체로 하나님을 나를 부르시기까지 아멘. 삶이라는 것은 물론 여기 줌에서 계신 언니 오빠들이 저보다 많이 이제 삶을 사셨지만 음, 삶이라는 것은 살아봐야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살아보니까요. 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셨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올 수 없는 나라고 올 수 없는 자리라고 하는 거죠. 나를 거꾸로 뒤집어 놔야 내가 방향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래. 걸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의 아멘. 삶의 경험 안에서 음, 완전 삶을 끝까지 음, 밀어넣어서 음, 나를 완전히 그 사면 초가가 되게 하셔서 이제 내가 갈 데가 없구나. 내 음, 힘으로는 살 수가 없구나. 내 인생 안에서 내가 주인이 될 수 없구나라는 그래. 것을 시인하고 내가 인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 부르시는 것을 내 음, 삶 안에서 체험되었던 그래. 거죠. 아멘. 이런 날카로운 정말 판단과 분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음, 그래서 나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방향을 완전히 야곱의 환도뼈를 쳐야만 했던 것처럼 음, 나라는 사람도 그렇게 쳐야만 하셔야 됐던 거죠. 내 삶의 흐름, 하나님의 경륜이 그렇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사람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은 게 그 사람의 성격이잖아요. 음, 그래서 내 안에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내 성품, 내 음. 삶을 대하는 태도, 그거는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그래서 음,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에게 주셔야지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오늘 내 코끝에 붙은 이 숨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 아멘. 근데 나의 성격에 맞게끔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음, 만, 나에게 맞는 어떠한 달란트적 위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세워 놓으신 거죠. 내 성격, 변하지 않는 이 성격을 가지고. 그런데 나의 성품과 내가 그 하나님 나라 그 언니 오빠들, 형제자매들을 대하는 삶의 태도를 변하게 하신 거죠. 내가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이제 옆 사람을 보게 되었잖아요. 앞 사람도 보게 되었고 뒷 사람도 보게 되었고, 당신은 그렇게 살았군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오영님 언니한테는 우리 보신하러 가시다 이렇게 이렇게 말도 건네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진 사람이 아니었으면 전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홀로 고립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편만한 복음을 위해서 그 바울이 그리스 북서 지방까지 그렇게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세상 끝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의 마음이 없었으면 한민아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그래. 않았겠죠. 아멘. 이방인이 나에게까지. 그러한 바울의 마음을 이어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서 나의 삶을 넘어서 옆 사람, 앞 사람, 옆집, 뒷집 그렇게 생명의 흐름이 그렇게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멘. 결국에 하나님께서 살 수 없을 것 같은 근원이의 인생 안에서 나를 살게 하셔서 근원이의 인생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그래. 있도록 그 아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사용하신 음, 것이 아니겠습니까? 음,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 이방인을 변화시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림. 음, 제목만 보면 저인 것 같네요. 그래. 이렇게 아멘. 말해도 될지 음,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고상한 지식과 어떠한 음, 이성과 관념과 어떤 신념과 그러한 것으로 내가 복음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들여서 나로서는 안 되는 그 자리를 알고 오직 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만 알고 사는 음, 사람이 되어서 삶이 아멘. 정말 쉬워졌다라는 음, 그 실제적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근원이도 쉬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 근원이의 인생이 세상 음, 살기 쉬워졌다고 어떻게 고백을 할 수 그래 있겠습니까? 말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참 음,
살기 쉽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순 어머님, 오늘 피곤하셔서 듣기만 하신대. 혜정래 어머님 나오셨네요. 음,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우리, 응?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뭔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은 너무너무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이방인을, 뭐랬더라, 세계시켜서 향기로운 제물로? 음, 근데, 이 로마서를 하시는데, 로마서는 율법책이라고 그러고, 교리책이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어쩌면 이렇게 바울의 복음으로 인해서 죽고 다시 난 생명은 죽고 다시 난 이 생명이 살아갈 말씀을 해놓은 것으로 들려요. 오늘 저녁에. 예, 예,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네, 저는 말을 못 만듭니다. 근데 너무 진지하고 이 말씀이 너무 달콤해요. 나는 표현을 못하지만 그러고 이게 구체적이 되니까 네,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뭐라고 그럴까 우리의 삶에 음,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음, 인도하시는 말씀을 아멘. 드리거든요. 그래서 와 로마서가 이렇게 예, 죽고 다시 난 영원한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음, 삶을 이렇게 완벽하게 음, 예,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니까 네, 음,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아멘. 저는 말을 만드신 분이 그래서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고요. 이렇게 말도 표현할 수 없지만 알아먹을 수 있다는 게 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아멘. 말씀을 못하지만 그 말씀 한 말씀 한 네, 말씀이 네, 그 말씀하시는 분의 자신이 이렇게 음, 말씀을 하심으로 이렇게 들려지고 음, 알아지니까 와 로마서가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풍성한 로마서였구나 음, 이렇게 음,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뭐야 우리가 로마서를 이 생명을 몰랐을 때는 네, 나도 그렇게 못 살면서 그렇게 말씀에 여기에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저렇게 돼 있다고 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음, 내 생명만큼 음, 누구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 내 생명만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음. 이 생명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게 예, 정말 아멘, 힘들고 놀라워요. 아멘. 응. 이렇게 말은 음, 못 만들지만 저쪽에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막힘없이 이렇게 네, 말이 나온 거 보면 음, 너무너무 신기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답답했던 인생이 음, 이렇게 앞에 가신 분들이 삶으로 말씀으로 보여주고 선포해 주니까
너무너무 시원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생명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셨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형님은 이 로마서 전체를 온전히 녹여서 방금 혜정네 어머니 말씀대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흘러보내 주시는 말씀의 달인이십니다. 아이고. 아주 흡족하게 은혜가 왔는데요. 오늘 본문과 또 형님 말씀하신 말씀에 주된 단어, 눈에 띄는 특별한 단어가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무,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예. 그 바울이 사용하는 가장 핵심 단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반대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맞아요. 이렇게 명백하게 외쳤죠. 그리고 형님이 이 로마서라는 것은 교리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종교에서는 이걸 예. 교리의 가장 근간으로 인식을 하는 것을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 절망적 상태에 정죄되어 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 아들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다. 예. 아멘. 너무 크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아들의 복음. 음.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예. 아들 복음. 예. 이렇게 했고, 또 베드로가 동족을 향한 사도고 전도자라면은 바울 자신은 이방인의 예. 전도자로서 이방인을 변화시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다는 이 제목도 예. 너무 멋있고요. 예.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그리스도다. 이 대전제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세상에 나가면 온갖 학문이 있고 종교의 수양 이런 어떤 걸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시도를 맞아요.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명사지만은 명사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형용사이고 예. 동사이고 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격이고 목적격이고 아멘. 또 서술격이고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요소다. 아멘. 이렇게 한 단어로 되어진 그 자체가 유일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지혜가 되어 불순물 많은 아담이라는 원석, 원석이 나오고 보석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발굴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단어를 개념으로 정리를 하려니까 우리 통째로 받으신 것은 원석이 되고 하나님의 예. 통째로 받은 게 원석이 된 거죠. 예. 이 원석에서 이제 보석이 들어간 거는 그 원석은 발굴된 거고 원석에서 보석이 되는 데는 이제 재련과 예. 세련이 그런 과정이 아멘. 필요하죠. 아멘.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우리 현실 속에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훈련이 있고 이 모든 그 맞아요. 과정에 되어지는 건데 성경은 표면상으로는 유대인의 종교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유대인의 종교가 아닌 온 세상의 만민을 위한 복음으로 되면서 하나님이 구속은 그대로 안아버리셨던 거.
그대로 안아버리신 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 원석으로 예. 발견되는 거. 음. 발견이 되어서 과정 음. 속에서 보석이 되어 가는 거. 음. 이것을 요한계시록 3장에서 불러연단한 금이라고 표현을 예. 했더군요. 예. 음. 음. 오늘 형님을 통해서 로마서 뭐 음. 이전에 로마서란 책도 많고 로마서를 강의하는 것도 많지만 오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손정 형님은 너무 부드럽게 먹기 좋은 어떤 사람에게는 주스 같고 수프처럼 그렇게 이걸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로마서를. 음. 힘들 게 하나도 없는 예. 이렇게 아멘. 복된 소식으로 쏙쏙 아멘. 들어오는 복음인데 힘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유가 뭐겠느냐? 음. 형님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으로 음. 충만된 자신의 말로 해주시니까 이 로마서 지금 후반부 끝자락 가고 있는데 예. 여기에서 끝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졸졸 흐르는 쉽게 마시는 음료수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었는데 우리 이방인을 변화시켜서 우리 모두가 똑같은 위치와 입장에서 예. 향기로운 제물이 우리가 되었고 또 아멘. 많은 사람을 제물 되게 하는 그런 똑같은 입장. 예. 우리 현재 각자가 있는 주소가 다르지만은 예. 한 줌 안에서 한 통로로 나와서 아멘. 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한 초점을 향하여 있는 이 자리가 신기합니다. 아멘. 어찌해서 제가 이 자리에 끼어 있는지, 아, 어찌 이 형님들 사이에 둘러 있는지, 그래서 가슴이 설렐 뿐입니다. 아멘. 오늘 또 이 시간에 처음 시작할 때 마음속으로 기도가 되는 게 언젠가 나는 내 마음이 왜 이리 차가운가? 나는 경주에 계신 진도 형님 계시는 그 서라벌 돌탑 같은 내 마음을 발견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여기 있는 그 형제 자매들 그 우리 지난 시간에 목요일 날이나 주일 날에 전윤환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면서 예. 그 홈런 안타 친 그 공을 달려가지고 그 두 손으로 탁 안전하게 탁 받아가지고 득점을 시키는 예. 놀라운 그 모습을 보고 참 나는 언제 그렇게 되나 아득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지금 같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 우리 그런 이모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예, 그런 생각이 되면서 그 한마디도 땅에 안 떨어지게 하는 이 토양의 이 기름진 아름다움. 예. 여기가 가나안이구나. 아멘.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구나. 예, 그래서 그저 여기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저도 이끌려 와서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지대한 복으로서 여러 형님들을 지켜보는 그 눈동자 아래 제가 녹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제가 좀 참여해도 될까요? 네. 어머님의 찬송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온몸에 기운이 돌고 마음에 힘이 생겨서 입을 열게 됩니다. 네. 저는 텍스트에 올라온 말씀 중에서 한 말씀에 꽂혔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죽고 다시 산 그 인격을 공급해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제가 결국은 2PM에서 교회 생활하게 되는 원인이죠, 이게. 목적이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 변화되어가는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구원, 그것이 있는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일단 제목이 이방인을 변화시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림.
그래서 절망적 상태에 정죄되어 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 근데 사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외쳤던 말은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어 주와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였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자신 살리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었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명으로 전수되고 있는가, 어떻게 교회가 산출되고 있는가, 드려진 사도들의 그것이 다만 교리가 아니라 객관적인 죽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자기가 끝나고 그리스도가 사신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분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말을 텍스트 말씀 쭉 읽고 추구하고 이제 오늘 또 오빠가 다시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제 말을 좀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자가 되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요소들을 공급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들이 되도록 자기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즉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자기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유일한 요소 그리스도를 공급했다. 근데 바울은 사실 스데반에 순교하는 죽음의 장면을 보고 스데반을 통해서 비춰진 그리스도가 찍힌 사람이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 스데반을 통하여 투영됐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체험적으로 만나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그거 하고 지금 오늘 오빠가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어떻게 오버랩이 되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을 주목하면 바울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생명으로 낳고 낳는 세계라는 거죠. 교리로 객관적으로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아담을 포함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예창조에 속한 모든 타락한 것들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 죽음을 봤을 때 그 사도들은 자기의 혼의 죽음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부활한 그리스도를 살려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공급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인격은 사실은 자기 안에 사는 그리스도의 요소들, 변화된 요소들을 또 혼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 안에 어린 생명들, 약한 생명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그리스도의 향기에 우리가 나도 정말 나와 다른 저런 인격이 저런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갈망을 가난함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앞에서 말씀해 주시는 오빠가 그러한 인격을 보여주시고 또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은 곳곳에 그 모임들을 통해서 그러한 자기를 끝내고 혼의 죽음을 내놓으면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선전을 미덕들을 그 자기 안에 변화된 요소들을 공급해 주시는 사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몇몇의 그 사람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아멘. 자기만큼의
생명만큼 그렇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그렇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짜여지고 연합되고 있는 그런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고 있는 이 교회 생활을 순천에 가서 제가 또 보고 왔거든요. 아멘. 처음에 갔을 때는 물론 제가 첫 방문이었기 때문에 저도 긴장하는 게 있어서 볼 걸 제대로 못 본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리가 계속 옮겨지면서 지체들도 함께 짜여지고 연합되어져서 정말 주밖에 복이 없는 사람들로 서로 사랑 가운데 이렇게 건축돼가는 모습이 그 사이에 또 많이 자리가 옮겨졌더라고요. 아멘. 저도 또 그 사이에 또 과정을 거쳐서 자리가 옮겨진 사람이 됐고 그래서 만나 보니까 무엇을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자체가 그렇지. 좋더라고요. 아멘. 그 1박 2일이. 그래서 정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향기라. 그러한 지체들을 만나서 접촉을 하니까 그 향기가 제게 스며들고 스며든 만큼 저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갈 수 있는 이런 정말 교회 생활이 너무 달콤하고 아멘. 정말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요소들을 변화되고 있는 보석 같은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교회 생활이 어디 가나 그리스도를 공급할 수 있는 정말 생명이 흘러 넘치는 교회 생활 가운데 저를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빠뜨린 거 있는데 하나만 더 추가해도 네. 될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은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요소를 집어넣어서 오직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구체적으로 자기 안에 사신 그리스도였고 그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사실은 이제 믿는 이들 앞에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생명 주는 영으로 충만한 생명으로 산 바울을 통해서 다시 사실은 그 생명 주는 영을 접하는 거죠. 바울을 접하는 것이 결국은 인자공무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울은 자기 안에 변화된 그리스도로 다시 또 생명 주는 바울이 생명 주는 영으로 공급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결국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많은 과정을 통해서 양식으로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거처를 삼으신 내주하신 성령님이 되시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지체들을 통해서나 말씀 공급을 통해서나 아니면 나 있는 삶의 현장에서나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죽고 다시 난 생명이 우리의 참 생명이 되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정말 보이지 않지만 실제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고 음성이 없어도 똑똑하게 들려주시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정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사도들 안에 사시는 주가 되셨고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도달되고 또 우리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다시금 또 재생산이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잘한다고 할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저기 순천 모임에 오고 가는 길에 굉장히 많은 육체 안에서는 힘듦이 있었지만
그 힘듦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더 다른 어떤 기쁨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만큼 요소가 더해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인격의 아름다움에 어떤 기쁨이 주어지는 그것을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 이끌려서 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던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 같고 저 또한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저를 이끄시는 어떤 한 분의 인격이 보여준다는 거죠.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고 지체들을 통해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제 안에 거처를 삼으신 그분이 제 안에서 만져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참 내 존재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주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인생이 그 그리스도를 얻고 누리는 것이 될 때 뭘 하든지 가치가 있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아멘. 아이, 진호 연결하시오. 현우 형님이 하셔야지. 진호 형님 하시고, 진호 형님 빨리 잠자리 들으셔야지. 힘들어요, 힘들어. 그냥 하시오. 현우 형님 빨리 하세요. 이렇게 아, 발표하시는 분들 한 번 한 번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제가 우물 안에서 나와가지고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너무, 이렇게 조금씩 발표하시는 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말씀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바울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세계를 너무 깊이 또 넓게 이렇게 발표하시니까 제가 많이 이렇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제가 이방인을 변화시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방인인데 이방인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제가 변하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는 자에 의해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더라고요. 이것도 저를 이야기하는 변화시키는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사도 바울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드리는 그 향기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고 오늘 이렇게 쭉 저도 로마서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많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근데 이렇게 로마서 15장에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쭉 이렇게 글씨 보고 한 부분 한 부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 마음을 풀어주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이렇게 세계를 보게 돼요. 저는 뭐 다른 거보다도 현우 너무 형님, 감사한 현우 형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이야기해 주세요. 안 그래요? 들려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떤가요? 좋아요. 네, 괜찮아요? 네. 이제 다들 뭐 현우 형님 지금 간등을 뭐 귀 바짝 대고 있는데 그래 약하게 하면 안 돼. 좀 잘해 주세요. 제가 막 제가 발표를 잘하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습관적으로. 어, 어, 사실은 그 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 두 분하고 이제 예배 전에 그때 봄인가 그래요. 그 뒷동산에서 이제 그 야산인데 거기에 나지막히 소나무들이 조그마한 소나무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었고 그 소나무 밑에는 그 겨울 내내 사갔던 그 풀들이 또 이렇게 죽은 풀들이 있었고 그 땅은 파릇파릇하게 이렇게 새싹들이 올라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소나무 밑에 철쭉이 하게 피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 그렇게 센티한 사람도 아닌데 우연히 세 분이서 이제 셋이서 이렇게 거닐다가 저 혼자 이제 그 화사하게 피어 있는 소나무 밑에 화사하게 피어 있는 그 철쭉에게 다가섰어요. 다가서고 나도 모르게 대화를 하게 됐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철쭉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야, 철쭉아, 너 정말 아름답다. 근데 여기 솔직히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이런 곳인데 혼자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서 누가 너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꼭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다. 그러니까 그 철쭉이 나한테 화답을 하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오랜 동안 자기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 네가 나를 기다렸어? 그 봄마다 화사하게 피고 지금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곳에 내가 피어 있는 것은 나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십자가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종교 생활하기 전에도 그냥 액세서리로 그냥 뭐 그렇게만 생각을 했고 그냥 흔하게 교회에 십자가가 걸려 있는 거 보면은 저는 그냥 아무런 저하고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기수선에 들어와 가지고 저번에 이제 간증을 잠깐 드렸지만은 22년의 삶을 살았어요. 종교 생활도 처음도 안 해봤고 이제 처음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삶을 살게 됐는데 그곳은 제가 한 가지 굉장히 그곳에서 내 인생에 있어서 큰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이 됐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뭐 신앙생활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그게 분명히 제 어린 마음에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노란 주전자를 주면서 막걸리를 한 대 받아와라 하면서 돈을 저에게 줬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구멍가게에 가가지고 막걸리를 사러 갔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옛날에는 여기 형제님들 오래 이제 아시겠지만 그 독을 이게 땅에다 묻어가지고 양조장에서 이제 말통으로 막걸리가 오면 거기서 부어서 대로 이렇게 덜어서 이렇게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데 그, 그 과자 진열대가 딱 있었고 이제 저쪽 옆에 이렇게 코너에 항아리가 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제가 주는 이제 주전자를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몸을 굽혀가지고 이제 막걸리를 풀 때 그 시선이 막걸리를 푸는데 집중되어 있었을 때 제 어린 마음에 그 풍선껌 하나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 풍선껌을 갖고 싶었거든요. 불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훔쳤어요.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그냥
뭐 갖고 싶어서 아무런 어떤 뭐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안 보니까 얼른 넣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걸리를 딱 받아들고 집으로 오면서 껌을 씹으면서 풍선을 훅 불면서 굉장히 기뻐했거든요. 근데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생생한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그 죄를 지은 그러한 부분서부터 쭉 제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너무나 그런 것들의 양심의 가책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저도 굉장히 어디서 제가 기수솔에서 성경을 배우면서 그거를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그렇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 원치 아니하는 마음도 이 사도 바울의 이제 간증인데, 사실 원치 않은 마음도 원하는 마음도 이게 내가 아니었더라고요. 사단이 원하는 마음도 원치 않은 마음도 나와 함께 내 혼을 지배하건 사단이 내 혼을 끌어서 이제 그렇게 하게 한 건데, 결과적으로 삶 속에서 그렇게 양심의 가책 속에 어둠 속에서 있었던 그러한 추억들이, 가슴 아픈 그 어두움들이 그 하나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해방을 받았어요. 이 문제가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내가 죄를 범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그 범한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죄가 달랐어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제가 거기서 벗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게 이제 그게 전부였어요. 로마서 전부였었고, 그러면서 제가 여태까지 쭉 살았는데, 22년 동안을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 안에서 신앙을 하면서 굉장한 그 교회는 굉장해요. 22명의 장로들이 여기 목사님 교회이기 때문에 오전 말씀 들어가기 전에 1시간 반 장로 모임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 결정이 되는 모든 것들이, 장로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들이 성교회에 전체적으로 하달이 돼요. 그게 네,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절대로 부목사님들도 그렇고요. 목사님의 오전 설교 말씀 딱 그 말씀만 가지고 일주일을 그 양식을 삼아서 사는 거예요. 다른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허용을 안 해요. 그 말씀만 묵상하고 거기서 이제, 그때 놀랍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저는 그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이 제 마음에 굉장히 위로가 됐었어요. 그게.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생명은 아니었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이 성도들이 그 마음에 연결이 안 되니까 거기서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사님 밑에 있는 부목들에 의해서 제가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 깨달은 거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기에 수정이 됐지만 암탉이 그것을 21일을 품지 못하니까 그 아래서 깨어나지 못하듯이 저는 그곳에서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거기까지 제 신앙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신앙의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사람이 육체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있으면은 꼼짝 못하잖아요.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22년 동안에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단 하루아침에 신앙의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어떤 그 목사님의 그 말씀, 먼저 나간 자매가 전해주는 어떤 스카이프 모임을 내가 딱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제가 굉장히 원했던 그 세계를 실질적으로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딱 오자마자 저는 그다음서부터는 교회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는. 근데 사실 뭐 제가 뭐 장로 직분이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 공부 담당 장로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한 그 18지역을 관할하는 전체적인 성도들의 성경 공부 담당을 리더를 해야만 했었어요. 그런 내가 하루아침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이게 뭐 안 나와 버리니까 교회가 딱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8개월 지났는데 9개월째인데 뭐 처음에는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뭐 사고가 사고 나지 않았나 해서 수많은 전도사님들, 뭐 목사님들, 부목들, 장동로, 장로들, 집사님들 계속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분들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못 나가게 됐는지. 이거는 결과적으로 진짜 그 하인들이 분명히 그들이 항아리에 물을 퍼서 채웠어요. 근데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더라고요. 그건 하인들만 보게 됐어요. 저는 왜 내가 교회를 못 나가는지 저만 아는 거예요. 담당 의 바우스 목사님한테 저한테 개인적으로 11번인가 10번인가 전화가 왔지만은 전화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하고 무슨 뭐 어떤 나쁜 감정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교회가 시스템이 그러니까 뭐 조그마한 어두움들이 있어도 그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너무 거기서 나와가지고 고통스러운 막 핍박이 너무 심했고 나중에 이제 제가 그리고 제가 거기서 나올 때 저를 따라온 자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오해가 된 거예요. 내가 끌고 나왔다 해가지고 이제 배교를 했다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되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제 제 마음은 평안했어요. 이쪽에서 내가 다시 신앙을 배워야 되겠다 하고 이쪽 세계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도 나와서도 제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건 굉장히 나한테 고통이었어요. 아까 진짜 그 외로운 사막에서 사지에 욥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욥이. 네. 그런 삶을 살았는데 다행히 이제 여기서도 신앙을 도저히 못하게 생긴 거예요, 제가. 막 우리 자매는 자매대로 막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막 힘들고. 네. 제가 조금 길어도 괜찮으시죠? 네. 제가 오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아내는 아내대로 나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왜 그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교회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 많은 정들고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또 못 나가게 되니까 거기서 너무 귀하게 진짜 장로 자매라고 막 섬김을 받고 그렇게 저거 했는데 하루아침에 공격이 네. 들어오고 막 네. 이렇게 되니까 막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친구들도 다 끊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이 교회만 생각하고 복음만 생각하고 물질, 시간 다 들여서 이 교회를 섬겼는데 그게 단 하루아침에 끊어져 버리니까 네. 정말 제가 괴로웠어요. 진짜 이게 그냥 죽고 싶더라고요.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죽고 싶은데. 근데 이제 최자매님이 어떻게 이제 그런 내용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 번은 저에게 전화가 왔었어요. 네. 그런 내용을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그 마음에 딱 그 자매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장로님, 나도 장로님처럼 그런 어려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생전 못 보던 자매가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뭐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지 어떻게 자기가 알고 내 네. 마음을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냥 나를 위해서 전화했기 때문에 그냥 음, 뭐 관례대로 뭐 나를 생각해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 전화를 받고 그리고 그 후로는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음,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제 음, 마음에서 그 자매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지로 형님을 만나게, 이지로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음, 식탁 대화를 딱 그 자매님이 보내줬어요. 근데 식탁 대화를 딱 들어갔는데 들어보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우리 기소선에서 신앙서적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신앙서적이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박옥수 목사 그 말씀만 가지고 되새김질해야 되고 그 말씀만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신앙서적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쪽으로 와서 신앙서적을 한번 읽고 또 이게 혼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우리 죄와 음, 범죄에 대해서는 알았지만은 음, 나는 알았지만 내가 혼이라는 걸 몰랐어요. 음, 내 주체가 혼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의 그 책을 갖다가 제가 서적백화점에서 주문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그 책이 왔다고 해서 제가 그 책을 가지러 갔는데 그 책을 받는 순간에 너무 기쁘더라고요. 나는 이 책을 오지만이 이 형제님의 책을 읽을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은혜를 잊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받아들여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걸 몇 장 읽었는데 그 후에 바로 이제 이 식탁 대화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예, 다음서부터 이 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고 무슨 누가복음이니 무슨 신약전선이 구약 이, 이 성경이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 대화 속에 그 형제님 자매님 마음속에 그 짧은 대화 속에서 그렇게 나한테 교제가 새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냥 생명이 저절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 식탁 대화를 보내주면 그걸 두 번, 세 번 들으면서 웃으면서 막 기뻐하면서 지금 제가 그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근데 향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향기에 대해 제가 어느 날 제 텃밭에 아주 그 아름답게 이게 저는 호박꽃이 딱 피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벌이 딱 들어가 있는 거 보였어요. 근데 이 호박은 반드시 벌하고 나비가 그 수술술에 그 속에 네, 꿀을 따로 들어갔다가 네, 묻혀가지고 암수술에게 이게 묻혀줘야 그 수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열매가 맺히는데 저는 거기서 어떤 걸 생각하게 돼? 그게 딱 보여졌어요. 아, 저는 벌이 꿀을 따러 호박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호박의 향기가 벌을 유인을 한 거예요. 벌을 유인을 했더라고. 그래서 호박의 자기의 생명을 수정시키기 위해서 향기를 내가지고 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벌 입장에서는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꿀을 따러 그냥 들어가는 거지. 자기의 그 저거를 위해서, 삶을 위해서 그걸 따로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는 호박의 입장에서는 이 녀석이 생명을 수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딱 보이면서 이 식탁 대화가 있잖아요. 제가 식탁 대화를 너무 사모하는 것도 거기서 향기가 저를 끄는 거지.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가 거기서 해방을 받는 게 아니라 음, 하나님이 그 형제님의 부부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수정시키는 그 장소에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음, 식탁은 식탁이라는 것은 이 양식을 몸의 양식을 먹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리고 네, 영의 양식을 음, 나누는 그 식탁 대화를 통해서 제가 너무 은혜로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음, 그래서 저번에 음, 월요일 날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네, 이것도 편지를 예, 따라서 제가 들어왔는데 네, 형제님에게 내가 여기 들어오겠다고 음,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음,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이제 음, 더 넓은 세계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형제님이 그걸 기다리셨는지 음, 이제 그거를 파일을 이제 보내줘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 들어오게 됐는데 저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 예, 음, 이영시 형제도 여기 있고 우리 갑장인데 우리는 그냥 말 다 놓게 되고 막 나중에 욕도 오겠어요 서로 막. 예, 예. 근데 음, 이게 오히려 이 오픈이 된 게 있잖아요. 제가 음, 오픈한 게 아니에요. 형제님이 오픈을 음,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 내가 그 마음 안에 안긴 음, 거지. 음,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음, 신앙은 내가 흐르는 거예요. 여기 저번에 형제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셨느냐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음, 위에서 내려지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지는 그 선이 있고 옆에서 이게 흐르는 이게 교차되는 그게 십자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말씀해 주시는데 분명히 위에서 내리는 은혜는 제가 아는 거예요. 근데 음, 음, 성도들하고 이 교통이 없으면은 그 죽은 신앙이에요, 이거는. 예, 이게 그만큼 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성도들의 교통함이 더 음, 있을지어다. 음, 그 교통함이 없으면은 결과적으로 벌이 그 호박꽃에 교통이 없다면 벌도 그 꿀을 딸 수도 없고 그 예, 호박도 생명을 음, 저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음, 음, 이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게. 아주 예, 간단하면서도 신비한 거예요, 이게. 음, 그게 원리가 제 신앙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뭐가 교통이 음, 됐느냐? 음, 결국 오늘도 이방인의 변화를 시키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다. 여기서 음, 아까 음, 이제 형제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아담 안에서 음, 정죄에 빠져 있는 예, 사실은 그 죽음이잖아요. 예, 그 죽음이 생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와야. 예수 네,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네, 거예요. 아멘, 이, 음, 이 역할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음, 네. 지금 그 누구냐? 지금 이 시대에 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음, 예, 향기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향기가 나를 끌어서 생명을 수정시켜 주는데 음,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도 수정이 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거로 인해서 내가 음, 정말 하나의 그 지체로서 복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아멘, 여기 한번 입에서 나오는 그 음, 음성이 음, 나는 모양은 틀리고 얼굴 모양새는 틀리더라도 전부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데 음, 이게 제가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음, 아름답고 진짜 우리 한국에서 이런 교회가 있었고 음, 진짜 지수촌에서 진짜 우물 안에서 그 세계가 있었어요. 음, 우물 안에도 그 세계가 있었어요. 예, 음, 거기에서 지지고 볶고 너무 그러면서 그게 당연한 삶인 줄 알았는데 음, 여기에 나오시는 형제자매님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세계 이게 너무나 아름답고 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였고 하나님이 음, 음, 준비하신 세계였더라고요. 예. 음, 물론 저는 이제는 할 일이 없어졌어요. 음, 그냥 묻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묻어 예, 있기만. 같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음, 형제자매님들 마음 안에
네. 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뭘 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서 쭉 보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에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아멘.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이 스스로의 세계는 그러나 이 스스로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고 다른 세계였잖아요. 내가 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올라갈 때 어땠습니까? 공문을 향해서 십자가에 돌을 쫓는 자를 다 잡아가들 그 마음의 중심에 네. 그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예정하시고 네.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으시고 택하시고 입혀서 네. 마지막 진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참 예비하셨고 참 그 마음이 그 향기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의 마음 안에 가득 젖어서 네. 이 향기를 지금 이게 사망 가운데 이 세상에 망한 세상에 향기를 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네. 마음이 아멘. 21절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아멘.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들이 받는 게 아니라 보게 되더라고요. 네. 보게 되더라고요. 받는 게 아니라 보게 되는 게 받더라고요. 듣지 못한 자들이 듣는 게 아니라 깨닫게 되더라고요. 깨달으면 지혜가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왔을 때 그때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본다는 것은 나타나야 보여지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볼 수는 없잖아요. 상대방이 보여줘야 내가 보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형제님들의 그 향기가 보여지고 맡게 되는 거예요. 호박꽃이 그 냄새가 그 유인하니까 오듯이 벌이 스스로 나비가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향기에 따라 끌려온 거지. 끌려가는 이 복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마음에 이 귀한 복음을 가진 이 간절한 이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한테까지 이렇게 미쳤다는 게 너무 신비한 거예요. 지금. 아멘. 이상입니다. 제가 너무 아멘. 앞으로 제가 이름을 여기 근원이 뭐 안기순, 김영순, 이승만 지금 지금 귀한 형제자매인데 이름이라도 적어놓고 있어요. 이렇게 빨리 좀 그리고 또 진호 형제님께서 화요일 날도 그것도 또 그 금토 이것도 형제들도 참 만나고 싶은데 제가 그랬어요. 우선 여기서 좀 알고 또 이쪽으로 옮기고 그랬으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것도 괜찮겠다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제가 혹시 안 들어오더라도 제가 또 이쪽으로 옮겨서 또 듣고 있으니까 또 다시 터나해서 다시 원위치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김특희 형제님께서 이렇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지는 음성으로 제 마음에 이렇게 들리니까 너무 들림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조금 기다렸다. 좀 이따 진오빠